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9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또 여러 유다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시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율법학자와 대화, 논쟁보다는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죠. 율법학자가 와서 그럼 도대체 율법도 있고 관습도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것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혹은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복음 말씀 다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뭐 동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논쟁을 벌이는데 계속 예수님한테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이제 한 책에 끝나는 어떤 논쟁의 마무리를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이렇게 끝내는 아주 멋진 논쟁이었던 거죠. 이제 뭐 사랑을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근데 저는 항상 또 궁금했던 것이 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해서 하느님 사랑은 빼고 이웃 사랑만 이야기를 하지라는 것을 좀 신기해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 말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웃을 또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나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겠죠.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해 줘야 되는. 그게 이제 대부분은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나는 이렇게 부모님 미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님의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수준만큼밖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인제 사랑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제 가정을 해 보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사랑해서 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의 사랑의 수준만큼 밖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요걸 보면은 참 쉬운데 인제 늑대에게 자랐다. 그래서 얘는 자기를 사랑해 준 늑대를 완전하게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늑대 부모를 완전하게 막 내가 늑대 부모를 사랑하려고 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늑대는 그 늑대 수준만큼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늑대 부모님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사랑을 하더라도 그 늑대의 수준 밖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 점점점 더 고차원으로 가다 결국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인간 중에 누군가를 자기를 사랑해 주는 부모나 자기를 보호해 주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인제 인간 세상에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예화들이 다 전에 했던 예화들이라 죄송하기는 한데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들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뒤에 있는 네 분 중에 락 토마스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 싫다고요? 그래서 제일 빛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락 토마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 노동자, 애정결핍 이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루저, 패배자인 거죠. 그쵸? 애정결핍, 맨날 노동자로 이제 어머니가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받으면 뭘 못할까요? 내가 이코노미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해야 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로부터만 자랐는데 이 아버지도 사랑이 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버지는 말을 키우던 분이었는데 그 말을 막 키우고 막 하는데 하루는 막 놀러 가자고 해서 아버지가 그러자고 했는데 그날 놀러 갑시다 그랬더니 야 놀러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빨리 일해라고 하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4살인가 7살 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독립을 해서 막 죽도록 노력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새엄마랑 사는 새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죽어간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누구로부터라도 인정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이제 가봤더니 아버지가 그동안 뭐 세금도 많이 연체돼 있고 병원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모든 돈을 아버지를 위해서 다 세금도 내고 병원비도 내면서 다 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썩을 놈아 이제 와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 줄 알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빈털터리가 돼서 기차에서 돌아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30이 넘었지만 패배자요, 루저요, 이제 그다음에 여전히 노동자고 여전히 뭐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포기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상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넌 누구 좋아해? 그러니까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클린트 이 발음 봐라.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만큼 멋있다, 잘생겼다. 이거를 하루에 500번씩 반복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래 난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 나는 잘생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새 사회에 성공해서 이런 셀럽이 된 거죠. 이것도 딱 맞는 예화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자면 후안 페론이라고 지금 아르헨티나 돈에 새겨진 어 뭐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역사적으로 인제 약간 포퓰리즘 그런 거 돈 국고를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쏜 거죠. 성모 마리아 약간 비슷한 느낌. 근데 이분이 원래는 시골에서 연극 배우 하면서 약간 몸을 파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도시로 오면서 뭐 군인도 사귀고 뭐 정치인도 사귀고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사귀는 사람을 바꿔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될 이제 무슨 패런이죠? 아무튼 그 양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을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정말 하찮은 그런 여자였다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이렇게 주면서 국고를 탕진해서 약간 안 좋은 평을 많이 받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제 이분을 이제 성녀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그런 사랑의 수준을 그 정도로밖에 안 하고 있었다면 정말 그 아르헨티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었겠죠. 이게 물론 뭐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고 역사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아무리 100% 사랑해 봐야 그 사람의 사랑 수준밖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수준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내가 막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원수를 용서해야지 내가 막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하려면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바람을 이제 피시는 거죠. 또 그런 게 또 이런 예화로는 재미있잖아요. 그 가정은 아주 돌아가실 지경이겠지만 남편이 이제 바람 피면서 도박하면서 아내 때리면서 좀 옛날 얘기죠. 어떤 그 테이프에서 어떤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거를 뭐 실화인 거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뭐 유리로 뭐 때려서 막 몇십 반을 꼬매고 발로 아기를 차서 아기가 사산되고 뭐 못 살죠. 근데 천주교 신자라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제 그러고 있었는데 인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메주고리에로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이혼해야지. 그리고 인제 왔는데 여기 이제 십자가산이거든요. 여기에 올라가 저도 인제 한번 어떤 곳인가에 인제 가 봤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산은 원래 성지였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 성모 발현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은 뭐 많이 아직은 논쟁 중에 있지만 이 십자가산은 원래 성지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 돌로 돼 있어요. 뾰족뾰족. 지금은 평평한 마지막이라 평평한 돌이지만 저도 맨발 벗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돌들이 이제 뾰족뾰족뾰족하니까 발이 엄청 아프죠. 근데 이 자매님이 여기를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기를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 고통을 좀 받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남편 용서하고 잘 살아 봐야지.'라고 해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왔는데
남편이 이미 회개를 해 가지고 묵주 들고 "자기야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볼게."라고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이상하진 않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왠지 저는 해피엔딩이 약간 아무튼 그래서 그건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이 만약에 '내가 남편을 막 그냥 사랑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끌어올리지 않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려고 해 봐야 안 되는 거죠. 나의 사랑의 한계 그 능력치를 끌어올리려면 어떤 누군가를 최대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고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해 주는 분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높아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이들이 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고 성경 내용은 다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왜 뭐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리고 희생도 하고 그쵸? 하면서 이만큼 그 부모가 돼 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게 부모처럼 고생해 봐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구나.'라는 걸 알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그런 희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희생과 기도와 또 공부 그분을 알려고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분이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고 그냥 읽으면서 몇 번 눈물 흘리고 '아 그럼 신부님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그걸 한 10 권을 다 읽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 증가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쪼금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도 마리아 막달레나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이고 그래서 7막이 걸렸다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쭉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또한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뭐 부모님이 나를 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너 참 좋은 놈이다." 칭찬 한번 들어봤으면 "내가 이런 인간 안 됐다." 뭐 신창원 씨가 뭐 그러고 있지만 그것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쪼끔씩 느껴야 예수님의 큰 사랑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사실 그 다리가 되어 주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런 핑계 대는 것보다는 사랑하면 행복한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분처럼 희생도 한번 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